말씀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여러분, 소망은 소원할 소자와 희망할 망자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할 때 망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먼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정 바쁘신 분은 이 말씀 듣고 돌아가셔도 돼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내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오늘 본문에 시인이 얘기했죠. 내 영혼아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네 가지를 이 고라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 땅의 것에만 우리가 시선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오늘 9절에 나와 있죠.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까먹으셨는가? 잊어버리셨는가?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여리고가 있고 여전히 홍해바다가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주변의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나를 향해서 비방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자, 여러분이 누가 물어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먼저 정답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죠.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그분,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 때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소망이 생겼죠. 그런데 웬걸 이게 또 변이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끝이 없는 거죠. 세상은 더 무서워지고 사람들은 더 포악해졌습니다. 사기꾼은 더 지능화가 되었죠. 인간이 왜 이렇게 사악해졌는지. 여러분, 뉴스만 틀면은 사건이 생기죠. 거기 보면은 꼭 칼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총, 칼, 균, 요 세 가지가 인류 문명을 바꿨다고 했어요. 자, 그 책 보여주세요. 이게 책 제목이 그거예요. 총, 균, 쇠. 쇠는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쇠로 만들죠? 문명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총과 칼과 균이 등장을 했어요. 균은 지금 얘기하는 바이러스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총과 쇠로 죽어가는 인류보다 수십 배 더 많이 죽어가는 게 뭐예요? 균, 바이러스로 죽었다는 인류가 패스트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박사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이 총과 쇠와 균이 이 세상을 두렵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소망 없는 이 땅,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누구? Who?
그 다음에 무엇, what, 무엇에 여러분은 소망을 지금 올빵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려고 하죠. 얼마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죠. 그가 1년 6개월 동안 세계적인 기업 총수가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 감옥에 가야 돼요? 인간은 죄를 범하면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허망된 생각을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돈이 수십조 원인데 왜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갔습니까? 돈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진시 황제, 그가 죽었을 때 수만 명의 그 무덤의 병사들과 함께 매몰됐는데 거기 보면은 돌로 깎아놓은 군상들이 있어요. 병사들이 있어요. 자, 요 머리에 상투를 튼 분이 바로 진시 황제의 그 조각 작품입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저렇게 애들이 목을 끌어안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저런 위대한 황제가 금과 은과 세상의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사람도 결국은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결국 50세의 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 모든 것이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대인들은 이 물질을 너무 많이 의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한 7회분이 나왔죠.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300억을 한국 감독에게 주고서 영화를 만들라고 의뢰를 해서 지금 이 돈이 약 80개국에서 상영을 해가지고 수십조 원의 돈을 벌어서 이 영화의 투자금의 수백 배를 벌어서 지금 전 세계의 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 각계각층의 어려운 사람들 457명이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한 명에게 몰빵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얼마? 456억 원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죽을 때마다 1억 원씩 저 위에 돼지 저금통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공이 이정재죠. 465명이 다 죽으니까 그들의 죽은 목숨값을 자기가 대신해서 한 명만 살아서 그 돈을 가지고 빠져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쓸쓸함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관심이 뭐냐? 직장인들이 모이면은 주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얘기를 합니다. 재테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신율이 좋은 데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뒤에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을 넣어봤자 한 달에 얼마 이자가 되는 줄 알아요? 1.5%, 1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자가 좋은 데 어떻게 하면 할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지난주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어요. 서초구에 아주 큰 교회라고 하니까 제가 짐작컨대 사랑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의 교회는 지금 5만 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죠.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가 10년 동안 얼마나 성도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무슨 행사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가장 많이 자기가 찬조금도 내고,
그래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신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에게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면 30%의 이익을 준다는. 여러분,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근데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투자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도리어 나를 좀 믿으라고, 당신 기도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1억, 2억을 모아가지고 무려 500억을 모아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지금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사법부에 지금 사기죄로 고소해서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오면은 장로님도 계실 거고 권사님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 현대인들은 교회를 다녀도 이 돈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없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재테크를 해서 이 내 재산을 늘려고 그래요.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요. 아무튼 이 땅에는 하늘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의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아픈 자식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접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빼가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전에 부안제일교회 다운증후증, 이거는 고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용한 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봐. 네 자녀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요, 그렇게 많은 땅과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저한테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현대인들은요, 세 가지의 낙심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후의 경제력을 걱정하죠.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없을까? 두 번째로는 이 질병에서 좀 건강할 수 없을까? 85세 이상 되면은요, 30%가 치매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85세가 되면 3명 중에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걱정하죠. 혹시 내가 치매가 오면 어떨까?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죠. 또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죠. 마지막, 내 자녀들이 아직 장가 안 간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결혼을 시킬까? 또 결혼했으면 그래도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서민들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제일 걱정이 무엇입니까? 예, 월급을 타면 뭐합니까? 다 월세로 나가는데. 여러분, 전세가 거의 없잖아요. 다 젊은이들이 월세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서민들은 이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 혹시 여기 정치인들 왔으면 잘 들으세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농수산에 가서 장을 봐온 거예요. 대패 삼겹살 9,900원, 샤워쿨링 6,900원, 옛날 쌀 떡국 5,300원, 캐모마일 4,300원, 비피더스 음료수 알죠? 그거 2,780원, 새우깡 1,100원, 인디안밥 1,250원. 저희 아내가 좋아하거든요, 인디안밥을. 그랬는데 돈이 얼마냐? 77,780원. 여러분, 이게 서민들의 이게 현주소입니다. 얼마 산 것도 없어요. 2, 3천 원인데 이게 쭉 모으니까 이게 7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민들은 장바구니가 무섭다고 하죠. 이게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뉴욕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니까, 목사님 제가 간증을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그 눈빛이 간절해서 짧게 하세요. 짧게. 예, 5분만 할게요. 자기가 이때는 1860년도니까 노예가 팔릴 때예요. 제가 사실은 이 교회 저 마당 앞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나쁜 주인을 만나면 등짝에 채찍질할 수 있죠. 그리고 막 노예도 심하게 구박하고 죽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소유니까.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도록 기도했는데 어떤 신사가 자기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00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분이 누구냐? 바로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옛날에 돈 주고 샀으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소유주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은 자유롭게 살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이제는 죄 없다라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풀어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간증을 마쳤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깨끗한 자야. 그리고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죄를 범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1년에 폭행과 강력 범죄로 100만 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전과자가 1년에 100만 명이 생산이 됩니다. 계산해 봤더니 2%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 매년 전과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왜 깜빵에 안 갔을까요? 우리가 아주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아니요. 우리도 성질 부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질을 성령께서 애야 아서라 우리를 붙드시고 꼭 우리가 혹시 범죄할 순간에 하나님이 그거를 빗나가게 하고 막아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킨 거 아시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죠.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4일 동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에요. 선포만 했을 뿐.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죠. 물론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셨지만 또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여인으로서 아이를 못 낳는 사라에게 90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아이를 이삭의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끝까지 붙드니까 드디어 그 기도를 하나님이 25년 만에 성취하게 하신 겁니다. 굳게 닫힌 한나의 태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태문도 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게 닫힌 여리고 성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홍해도 육지같이 거닐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1절 핵심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디로 갔죠? 저 로뎀나무 밑으로 숨었죠. 그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급속하게 우울증이 찾아와서 하나님, 그동안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한데 이제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게 뭐예요? 자살 충동을 느낀 거예요. 사람이 너무 절망하면요,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도 그러한 급속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어요? 까마귀를 착 준비했어요. 그 까마귀가 슉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물고 온지 거기에 구운 떡이 나오고 거기에 물을 한 병을 주었어요. 그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또 절망 가운데 또 포기하고 쓰러져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흔들어 깨웁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몸이 다시 회복이 돼서 호렙산에 40일을 가서 사명을 잘 감당하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소망의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으로 회복시킨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과 수많은 대적들,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들도. 그 다음에 아히도벳, 신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후세, 시므이, 이 모든 대적들이 자기를 절망하지만 다윗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그러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 3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오늘 또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찬송가를 100곡을 썼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보면 성장 과정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마치 다음 주에 있을 김문호 목사님 부흥회 같은데, 거기에서 강사가 요한복음 3장을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을 강조한 거예요. 그때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을 딱 끊고 55세에 그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하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요즘 말하면 여기 부산장신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쓴 대표적인 시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488장입니다. 자, 가사 띄워줘 보세요. 이분이 부른 찬송이에요. 자기가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다가 시를 쓴 것이 바로 488장. 여러분, 찬송가를 피면은 왼쪽에 작사자 이름이 나오고 오른쪽에 작곡가 이름이 나오죠. 왼쪽을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분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직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누구에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내리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져도 구주의 언약 믿습니다. 내 소망 더욱 큽니다.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날이 가까운데
주 나의 반석이시오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나를 세워달라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면은 찬송가 몇 장을 부르라고요? 488 기억하세요? 488.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아, 그렇구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유대인들의 한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악마가 죽을 때가 되어서, 물론 악마는 죽지 않습니다. 예화예요. 이 악마가 죽을 때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쫙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즘 말하면은 이제 파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쓰러뜨렸는지 한번 너희들 물건을 사봐라. 근데 거기에 제일 낮고 허름한 물건에 값이 제일 비싸게 쓰여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세상에 한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의 이름은 이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절망. 옛날에 절망, 이 말을 우습게 말해서 절이 망하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혹했지만 백전백패로 승리했던 것은 바로 절망의 무기다. 이것을 쓰면은 사람들은 다 100명이면 100명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절망이 찾아올 때는요, 그때는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강을 뛰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뭐 없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어느 시장에서 유대 노인 한 사람이 빈 테이블을 앞에 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사가세요. 이것을 사가세요. 이렇게 호객행위를 하는데 가까이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소망을 팝니다. 소망을 가져가세요. 이 나치로부터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갔습니까? 소망 잃은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팔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3명의 절망의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히스기야를 보면은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얼마 못 산다, 이제는 너는 죽을 준비하라, 이런 절망을 듣게 되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가 성전을 갑니다. 이런 대흥교회 성전에 와가지고 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추억하옵소서. 울며 통곡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늘에서 다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야 이사야야, 돌아가라, 컴백. 그리고 내 종에게 말하라.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절망 가운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죠.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 내가 2때나 되는 이 많은 재산, 라헬과 레아, 그 많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구나. 절망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뭐 했어요? 그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모든 자기의 종들은 뒤로 물리고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이 죽음 앞에 하나님,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서 밤새도록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천사가 아하, 아서라, 애야, 나 지금 하늘 올라가서 보호자에 보고를 해야 된다. 지금 참석해야 된다. 이 다리를 좀 놔라 하는데 축복 가르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도뼈를 끊어뜨렸죠. 그래서 평생 야곱은 다리를 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끌어안고 울고 허깅하고 이제는 원수가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을 보여줘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강포합니까? 오늘날과 똑같죠. 3절 볼까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패역을 보게 합니다. 세상은 강포가 있고 겁탈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 세상은 흉악합니다.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높은 곳에 사슴의 발과 같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수금에 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의 하늘의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